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소망 주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보내시고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랄 때보다 쉽고 가벼운 것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신뢰와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간고사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인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혜 허락하셔서 시간을 들이거나 명철이 필요할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눅들기보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도록 곁에서 지켜주세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고등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세철 전도사님의 입술로 대언하실 때 전도사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등부를 위해 마음과 힘을 쏟으시는 전도사님의 건강과 상황을 모두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어려울 때 손 잡아주시고 항상 앞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충만토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공부하느라 바쁘지, 그렇죠? 네. 맞아요. 시험 중간이고 끝난 사람은 아직 없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시험 이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가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 공부할 때 자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 안에 지혜와 명철함 가지고 또 성실하게 해야죠 할 건. 네, 성실히 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쉴 곳은 있고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쉬고 싶죠? 맞아요. 쉴 곳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또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까 이렇게 많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중간고사 기간이 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을 똑같이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떤 친구들에게는 가장 신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중간고사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이 나면 성적이 또 나오죠. 네. 반복되는 삶인 것 같아요. 힘들었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힘들었다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쉬어야 될까? 어느 곳에서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오면은 항상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에서 왜 저것만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진리이고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봤던 것 생각이 떠올랐던 게 조금 지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도남, 차도녀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뜻이죠?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요즘은 안 쓰나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냉랭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이렇게 관심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자기 관리만 잘하고 멀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생긴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 잘난 것처럼 생긴 사람이 나에게는 관심을 줄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굉장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러한 차도남 또는 차도녀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또 말씀에서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 나갈 때 보면 이러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 참 엄격하다. 그리고 하나님 참 무섭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뭐 사사기라던가 아니면 열왕기라던가 또 역사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참 무섭다. 냉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잘못하면 그냥 다 없애버리네. 이런 느낌을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냉정함, 진멸하고 심판하시고 또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아가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때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에 띄어졌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 참 무섭네, 하나님 참 엄하시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1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랑뿐일까? 이 사랑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고 온유하세요.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온유하시는 이 속성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저주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라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상징 같은 것들, 상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면 뭔가 좀 멋있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아름답다라고, 또는 뭐 감사한 마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이미지를, 그림을 그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잘 보면,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 십자가가 진짜 무엇인가 살펴보면, 만약에 내 앞에 나무로 된 그 십자가 형틀이 있고 그 앞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사람이 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르고, 온몸에는 채찍 자국이, 또 살이 뜯겨져서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교회를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저 아름답게 빛나는 그 십자가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모두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으셨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고통받게 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고도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통을, 아픔을, 저주를 모두 참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이 만나요? 잘 못 만나요.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사귀고 했을 텐데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원하든 원치 않든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에게,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친구들은 좀 참아줘요. 그렇죠? 근데 그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뭐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참지 못합니다. 그게 웬만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에요. 집에서 또 부모님들은 잘 참아주시죠? 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웬만한 실수를 해도 참 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3을 이야기를 합니다. 3번까지 봐주겠다. 근데 3번째까지 똑같은 실수하면 혼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경험하고 나면 그 3번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2번까지는 좀 그쵸? 담대하게 실수를 하고 3번째는 아주 조심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참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참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 또는 사람인 나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목숨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때 과연 우리가 뭐가 예뻐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아직 악함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한 치 앞도 모르고 가는 저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미련하고 그렇죠. 우둔한 그 양 같은 정말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그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붓글씨를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미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붓글씨 같은 거 하세요? 해요? 붓글씨를 열심히 씁니다.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요. 수업 시간에 먹 갈고 붓에다가 먹물을 입혀서 이제 신문지에다가 열심히 막 쓰죠.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쓰고 막 기억 니은 디귿 막 열심히 써요. 그리고 결국에는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써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걸 내고 그거를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잘 써야 되는 거는 어디에다 써요? 화선지라고 하죠? 맞나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인데 그 하얀 종이에다가 이제
접어가지고 칸도 만들고 해서 이제 정성껏 씁니다.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잘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어린 나이지만 점수 잘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딱 쓰고 이제 거의 다 딱 끝나가는데 옆에 친구가 제 화선지에 그쵸 예상 가능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콱. 그러면 저의 마음은 도끼 눈을 뜨고 그 친구를 바라봅니다.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욕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나름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입으로는 못 뱉고 눈으로 많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는 분노가 막 차오르잖아요. 쟤를 어떻게 하지? 과제를 내고 선생님한테 평가받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지금 화선지 이거 너무 아깝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쓴 거 더 이상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이것을 나한테 소중한 이것을 완전 못 쓰게 만들었던 이 친구에 대한 나의 마음,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얘가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해도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될 것 같지만 받을 수도 없는 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풀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욕을 한 바가지 해줘야 되려나? 아니면 너도 당해봐라 하고 네 숙제에다가 나도 먹물을 같이 뿌려야 되나? 어렸을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반드시 뭔가를 이 친구에게 보복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나쁜 의미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그 친구는 잘못한 게 있으니 좀 맞았겠죠? 맞아줬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아니죠. 이런 저와 같은 마음은 있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마치 나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관계를 깨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를 깨부셔버린 게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죄, 너희들의 실수, 너희들의 잘못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처럼 마음으로 욕하고 때리고 하지 않고 그래 네가 실수했구나 하지만 내가 참겠다. 어디까지 참나 한번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쉬러 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뭔가 평가하고 비교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고 대학에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회사에 가면 좋은 성능을 내야 돼요. 내가 기계도 아닌데 좋은 성능을 내야 인정을 받고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쉬러 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잘 쉬어야 돼요. 그렇죠? 자랑을 잘 해야 우리의 이 휴가가 완벽하게 끝이 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 2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28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마음과 몸에 있는 이 피로함, 어려움들, 이것들을 가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편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유가 무엇인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괜찮다,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면 누군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해결책을 내라고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나쁜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나 하나님 보기 싫다고 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진 그 모습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세상에 질 때도 많고 그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스스로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반드시 너희가 이 천국에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우리 늘푸른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때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잠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민망할 때도 있고 또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수혜를 받은 수혜자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름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랬겠죠. 모세가 그랬을 거고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이고 다윗이 그랬을 것이고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님들, 또 가깝게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온유에 수혜를 받은 모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리고 다윗은 삶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죄를 지었어요. 모세도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보다 먼저 앞서 나아갔던 그 죄를 지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모세를 이끌어 주셨어요. 온유하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여러분들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도 성격이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었던 그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칼로 치는 정말 행동이 빠른, 말보다 행동이 몸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결국엔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그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엊그제죠. 강사로 나오셨던 윤치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고 이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하면서 윤치영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또 그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함께 참여했다면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윤치영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어노인팅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집 나온 아이들도 케어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간 죄목은 납치, 무장 강도, 집단 폭행이었어요. 목사님이다.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저도 믿었습니다. 설마 납치, 무장 강도, 집단 폭행이 있었을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 누가 보기에는 길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밥도 주고 하니까 정말 나쁘게 보면 납치가 될 수도 있겠죠. 가르치다 보니까 저게 폭행으로 보였었나 봐요. 말리는 게 어쩌면 같이 때리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그 죄를 벗기지 못하고 결국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너무 뭉뚱그려서 말을 했지만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감동을 받고 마음을 울렸던 한마디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마지막의 고백은 나에게 이 사람들,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에게 저들은 나에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사랑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나는 없다. 이 말은 그 사랑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었고 나의 사랑,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이 흘러나가서 이 감옥이 변화되어지고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공부가 잘 될 때,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공부가 잘 안 될 때, 나는 뭐지? 쓸모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는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되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흘러나가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냈던 이 사랑을 나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적은 잘 안 믿거든요, 저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그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인사할 수 있고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들이 기적입니다. 나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시험 기간 가운데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지혜 구할 때 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그냥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들은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8번 네. 소리가 나나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대로 또 그 안에서 푹 쉬고 회복하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 전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도 누리고 또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또 우리가 속한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 질고와 모든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모든 괴로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들, 아픔들, 상처들 모두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평가하고 날마다 비교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상처들, 아픔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 하나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주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에 한 번 다가오는 이 주일이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픔과 그 괴로움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받은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지고 주님 세상과 다른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가는 그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쉴 곳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잘 모르면 저 불쌍한 이단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신앙생활이, 오늘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즐거운 것과 너무나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기도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기쁨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많은 글들을 보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안에 묻혀 살다 보니 하나님은 어느새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시간이나마 조금씩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루를 주님께 드려도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게으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에 때로는 침묵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우리 몸에 배인 그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으로 주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중보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고등부, 또 우리 늘푸른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늘푸른 고등부 많은 지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분이 공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좋은 성적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여러분들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혜 가지고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명료하게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실수와 오늘의 이 잘못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으로 변화되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만들어질까를 기대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보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님 지혜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주님 열심으로 공부할 때 주님 체력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고 주님 지치지 않는 주님 체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명료하게 뛰어나게 주님 공부하는 것들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세상의 공부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공부할 때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주님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자라나서 갖게 될 모든 직업들, 모든 꿈들, 모든 비전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부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어느 곳에는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앞에 또 하나님과 만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그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사랑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 부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원하는 공부들 또 열심히 하는 공부들 정말 탁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들과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더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마음 담아 또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생일 헌금, 선교 헌금 또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성경 읽기, 성경 암송 함께 잘 해주시고 5월은 이제 다음 달이면 5월이네요. 그렇죠? 이제 시험도 끝나고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낼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 주 동안 기도할 것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 모든 친구들 잘 지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슬람 라마단 근십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친구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니까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